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하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네요. 높은 뜻 정의교회하고 높은 뜻 덕서교회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찬양 못하고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고 빨리 학교 비워주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마음껏 막 두들기고 찬양하고 하니까 좋죠. 예. 여기 처음에 이제 들어온다고 계약을 할 때 찬양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여기가 호텔이고 객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찬양을 하면은 어떡하냐고 우리 조용히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 책임자 되시는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무리 찬양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이거 다 소리 들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얼마 전에 여기서 살사 댄스 국제대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거 하느라고 이거 그랜드 볼룸 한 건데 괜찮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살사 댄스라고 하는 그 말에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야, 그 살사 댄스가 제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살사 댄스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데 아이고 찬양하면 더 좋겠지 생각을 해서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미안한 마음 없이 이제 신나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일랜드 캐슬도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살사 댄스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 앞에서 또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말씀 조금 복습을 하면은요, 제자들의 그 열정,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던 그 제자들의 열정이 있었죠. 목숨을 거는 열정. 그러나 그 제자들의 관심은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논리로 세워지게 된다.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은 그 방법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내용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후에 갈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 올라가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또 군인들께 그 대제사장의 군졸들하고 로마의 군병들하고 다 한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그 상황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열정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과 기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제 무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47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먼저 이제 그 밥 먹고선 먼저 이제 빠져나갔죠. 그리고 약속된 장소에서 사인을 보내서 그 무리들과 같이 오면서 누가 예수인지를 이제 인도를 한 겁니다. 안내를 한 거죠. 여기 그 한 무리가 왔다. 한 무리가 누군가? 어떤 자들이 왔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었던 경비원들이란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의 경비병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지라. 등과 횃불과 무기, 그러니까 등은 이제 밤이니까 그 횃불을 들고 이제 왔는데, 이 무기가 뭔가 하면은요, 무기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 그 밑에 52절에 보면은 칼과 뭉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잔인한 무기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군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 성전의 경비병들, 이렇게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거는 귀를 이렇게 벤 게 아니에요. 목을 치려고 이렇게 했는데 피해가지고 귀가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칼을 이제 내리친 건데, 이 행동은 여러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이 너무 급하고 괴팍해가지고 충동적이어서 그냥 칼로 내리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어제부터 제가 쭉 얘기했죠. 이 그 제자들은 일전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싸움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내리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그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과 일전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사용한 칼이 누구의 것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었을까? 베드로가 성격이 이제 급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칼을 차고 있는데 칼을 빼가지고
쳤을 가능성도 있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재판을 하거나 형량이 주어질 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칼을 가지고 끌어 이제 잡아가지고 귀를 쳤다라고 했을 때는 우발적 범죄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내리쳤다고 하면은 계획적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범죄의 그 무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베드로는 이 칼을 누구의 것을 사용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준비해 온 거예요. 일전을 각오하면서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었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용기 있고 고맙고, 어떻게 보면 12명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고 사용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켰을까?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켰잖아요. 결국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지만은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왜 기도를 시켰을까? 답이 뻔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를 시켰을까? 그건 답은 하나죠. 너 집에서 가져온 칼을 내려놔라. 네가 준비한 칼을 내려놔라 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는 졸았죠.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왔던 자기의 계획, 그 칼을 휘두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여러분, 칼 자체가 힘이잖아요. 칼 자체가 힘인데 칼을 내려놓는 건 더 큰 힘입니다. 근데 그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도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큰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의 논리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날리게 되어 말았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베드로의 행동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그는 집에서 잘 갈고 나왔던, 나를 세우고 나왔던 그 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게 단순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분쟁이 참 많아요. 그죠? 그 분쟁을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경험해 본 그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회의 분쟁 때문에 괴로웠던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다녀야 되는가.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으냐. 근데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게 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뭐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참 이제 애매한데, 그래도 교회를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근방에 오면은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분이 어디 먼 데로 가거나 외국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그 기준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얘기는 해줘요. 뭔가 하면은 뿌리가 어떤지를 한번 좀 보셔라 그래요. 특별히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나가지고 또 이제 싸워서 나와가지고 또 세운 교회, 또 거기서 또 싸워가지고 나가서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설립의 DNA가 뭔가? 미움인 거예요. 미움, 분노. 그래서 그 교회는 싸워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들면은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목표는 싸워서 나온 교회보다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본때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 이놈들아. 그러고서 외국만 그런 게 아니야. 한국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DNA, 그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풍토는 뭔가 하면은 미움이에요. 경쟁과 분노.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참 많은 거를 봤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예배 같이 안 드립니다. 그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교육관에서 드리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예배당이 2층이면 밑에 아래층에서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어느 교회까지 봤냐면은 같은 예배당 안에서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곳까지 봤어요. 같은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설교도 같은 시간에 하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기도도 하겠죠.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칼을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우리 높은뜻 교회 중에서 대부분 높은뜻 교회가 분립하고 해가지고 또 개척하고 그래서 높은뜻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온 교회도 있어요. 그 중에 이 별내에 있는 높은뜻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이 높은뜻 섬기는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분립이 돼가지고 나온 교회인데 그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높은뜻 교회로 이제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분쟁의 DNA가 있으면은 이게 높은뜻 교회가 될까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섬기는 교회 교우분들이 나올 때 너무 멋졌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대개 분쟁이 나면은 그래서 반반씩 갈리게 되면은 재산을 나누자 그래요. 우리의 지분을 달라. 이 건물을 어떻게 둘로 쪼개냐? 그럼 돈으로 달라. 그러고서는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달라 그러지 않고 몸만 나왔어요. 그리고 나올 때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높은 뜻 자격이 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 형제교회가 됐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칼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 게 베드로의 열정과 기도의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생각을 할 것은 기도가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가? 사탄의 유혹이 심하죠.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뭐 또 죄 지으러 갑시다 그럴 때 그렇게 막 유혹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 우리를 끌고 가는 거, 나쁜 친구들이 사귀어서 우리를 막 데리고 가는 거,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원이 좀 낮은 유혹이고요. 그 차원의 유혹, 진짜 유혹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논리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옆에서 자꾸 꼬드기는 거죠.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어제 본문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우리에게 늘 시험을 하는 거죠.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키에다가 밀을 넣고 이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밀이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비유가 너무 정확해요. 사탄은 지금 저나 여러분들을 이 키 위에다 올려놓고 맨날 이렇게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왜? 우리가 너무 유혹에 그만큼 쉽게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해라. 그 기도의 목적은 유혹을 이겨내라.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 마음이 그게 유혹인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논리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십자가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은 세상의 논리로 세우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조차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도 기도해라, 너희도 기도해라. 이 녀석들아, 품고 있는 그 칼을 좀 내려놔라. 기도하고서 내려놔라.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방법이 아닌 창조주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자꾸 포기하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니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못해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차원이 너무 다르니까, 노는 물이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물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죽어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셔라, 소망을 포기하셔라,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소용없으니까 그냥 죽어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 내가 원하는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소, 시간, 계획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게 차원이 낮은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손과 그분의 손의 크기의 사이즈는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배를 만들어야지 걱정하고 있을 때, 야, 그건 뭐 걱정하냐, 바다를 갈라버리면 되지,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말렉하고 싸울 때 우리는 군사가 적습니다. 어떻게 훈련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야, 손 들고 기도해. 그럼 그냥 이기게 해줄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이고,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너희는 그냥 삥삥 돌기만 해.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 왕은 칼을 가지고 나가라고 자기 칼을 줬잖아요. 투구를 입혔잖아요. 익숙치 않아서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원리입니다. 사탄의 유혹 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받고 죽을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임금님 되실 분이 싸워서 이겨서 유대를 다시 세워야 되실 메시아인데 죽는다니 말이 안 되죠. 예수님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 그 사탄의 방법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그냥 내 옆에서 우리를 쥐어잡고 흔드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재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 또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 시간에 아유,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서 저는 좀 잡니다. 그게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방법으로 계속 내가 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유혹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위기였죠. 제가 저까지 불안해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갈 곳은 없다. 그리고 그 시간이 2주, 3주. 담임 목사로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우리 당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잘했다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기서 가까운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멋지게 확 이제 거절을 하고 안 들어가고, 예, 그거 멋있었죠, 그죠? 정말 극적이고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준 힘이 뭔지 아세요? 1년간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1년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죽어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기도의 힘,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죽어라, 내려놔라, 다 포기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차원을 좀 높이세요. 제가 높은 뜻 정의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직함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구 구단주였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에 그 야구 팀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조기 축구회 같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야구 리그전이 있었어요. 그 야구 팀이 정의 저스티스라고, 높은 뜻 저스티스라고, 거기 제가 이제 구단주였는데 꽤 잘했어요. 그래서 리그전을 매 주말마다 이제 합니다. 가서 하고 와서 하고, 전문 그 이제 야구장 가가지고 하고. 근데 심판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물어봤죠, 선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이 다 선수들인데, 여기 우리 정의 저스티스 이 리그는 1부, 2부, 3부, 4부 그렇게 하면 한 몇 부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막 이러더니 한 7부 정도 됩니다. 그래, 7부.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야구가 1부잖아요. 1부 메이저고, 그다음에 마이너리그, 2부 리그가 있고 무슨 리그가 있는데, 그 축구도 다 그래요. 조기 축구도 여러분 다 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네 야구가 한 그 7부 정도는 될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뭐 심판이 그러면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막 싸우고 한 점 가지고 뭐 애를 쓰고 뭐 그래요. 작전도 하고 감독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그 확실히 7부 리그를 보다가 프로야구 1부 리그를 보면 조금 달라요,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가야 됩니다.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메이저 리그로 이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계획 이거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요거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요만큼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7부 리그예요. 7부 리그, 메이저리그로 올라가십시다. 좀 차원이 다른. 그러면 내가 계산했던 거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이게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라. 그냥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메이저리그의 손길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는 배가 없어서 걱정하고 헤엄을 못 쳐서 걱정하지만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모세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제발 여러분 차고 있는 그 칼,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갈고 닦았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하면서 노래하는 거. 우리 이상원 목사님 잘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이거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내가 설교하면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가 다 깨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교인들에게 복창시키는 거. 이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데 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는 교인들한테 뭐 복창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 좀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복창을 좀 하려고 그래요.
괜찮죠? 예,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한 번 더 할게요. 조금 크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요절 42절 말씀이 오늘 요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의 요절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하나님, 내가 칼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칼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평생 갖고 있었던 그 칼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 능력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칼이 있죠. 경쟁하고자 하는 칼이 있습니다. 미움의 칼이 있고 불신의 칼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졸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예수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 기도 쫓아하면 좋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께 아뢰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맨 뒤에 이 문장 하나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이 저녁에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원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도도 하나님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 장래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재정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려 하는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